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준병이가 군 입대한 지가 몇 달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첫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늠름한 모습으로 보게 되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따 끝나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세계 수영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하면 박태환을 기억하죠. 근데 지금 또 박태환을 이어서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황선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금메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영 세계 대회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세계 신기록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또 다른 선수가 나와서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습을 한 것이죠. 연습을 하는데 나보다 나았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니까 실력이 좋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그들이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을 기록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가 있고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우렁찬 울음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 뒤편에 가면 영안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누군가가 또 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 세상을 누군가 떠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병원에 이쪽 편과 저쪽 편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신생아실에서 그 영안실로 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의 삭이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에녹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에녹이 죽지 않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그 창세기 5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5장은 아까 처음 제가 성경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태어나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에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특별히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태어나고 죽고 이 이야기 속에 에녹의 이야기,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았던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몇 세요?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이에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지금 이 에녹이 산 나이가 몇 세입니까? 365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7절에 보면 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평균 나이가 900세예요. 900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900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 몇 년을 살다 갔습니까? 365세. 1년이 365일이죠.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녹이 365세를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특징은 단 한 가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녹이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데려가셨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900세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365년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통 90세를 살게 하는데 90세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래? 아니면 이미 50세가 넘었지만 40 이전에 하나님 데려가셔서 천국 가는 건 둘 중에 어떤 걸 고를래? 그랬더니 40 이전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그거 고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90세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좀 재롱도 보고 잘 되는 거 보다가 90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오래 아프지 않고 잠깐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욕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365세, 900세까지 살던 그 시대에 365세 죽지 않았지만 데려간 것,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한 8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러면 저도 동감하면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 생각을 할 텐데 365세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저 900세까지 사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것을 성경 기록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죽음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이 에녹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에는 다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족보가? 죽음으로 끝나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병들었을 때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셔요. 그리고는 그 두 여동생들을 위로하시다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한 사람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 그 길을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에서 에녹이 그 무도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에녹의 삶이 아주 특출한 삶이었다면,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보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에녹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식을 낳다가 300년 살다가 간 거예요. 극히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 영생을 누린 거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천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것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면 알 수 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앞부분만 볼까요? 6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철역을 딱 나왔는데 구걸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구걸하는 분을 제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주면 기뻐하겠죠.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면 더 기뻐하겠죠.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은 기뻐할 거예요. 공부한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식이 짧아서. 근데 그때 그 아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식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가요? 하나님 뭐가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뭘 줘서 기쁨을 누리는 걸까요? 돈을 줘서, 명예를 줘서, 권력을 줘서?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한 뭔가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드려도 풍성해요. 근데 드리는 거는,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드려서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 속에서 뭐 화려한 예배, 정말 여기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정말 그런 예배가 드려지면 대단한 예배겠죠. 그런데 그 예배보다 저 천국의 천군 천사들,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이 에녹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였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즉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아벨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더니 그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제사,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벽이 쳐져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드린 예배라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동상이몽. 무슨 뜻입니까? 같이 누워 자는데 꿈은 다르게 꿔요. 그러니까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걸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심동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같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운동회 할 때 보면 2인 삼각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을 이렇게 묶고 같이 이렇게 빨리 걸거나 뛰는 경기가 2인 삼각 경기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을 맞추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 둘 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 동상이몽이 아니라 2인 삼각 경기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여기 대부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셨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뭘 해서 기쁜가요? 그냥 기쁜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란 거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변질이 되니까 100점 안 맞아오면 덜 기뻐하고, 그죠? 뭐 내가 원하는 데 수준에 안 이르면 안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변질된 것이지 애들이 변질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셔요. 우리로 인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히브리 11장에 가보면 이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 기쁘게 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의존적이에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뭔가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난무했던 시대예요. 정말 악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얼마 후에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살아가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여기 6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슴도 목마르면 미쳐버린대요. 막 머리를 땅에 쥐어박고 난리를 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 진짜 궁극적인 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앞에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두워요. 캄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그때 울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엄마든 아빠든 그 아이에게 와서 안아주는 거죠. 아빠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란다.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란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두렵고 떨릴 때,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어.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쪽 저쪽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뭐 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이렇게 착잡합니다. 또 뭐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착잡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아니야. 내가 이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리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용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무슨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 육신은 잠깐 죽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자체가 영생이구나. 영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기도응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게 구원이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동행,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이다,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그 평강이 천국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과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마음을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잠언 8장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축복은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이 당시에 최고의 보물이 금이죠. 그 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제는 이 예배 자리를 일어나서 나갔을 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